예,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날씨가 이제 좋아져서 이제 산으로 들로 야외로 많이 나갈 시기입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입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고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견디게 해주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나 제자들의 시대나 지금 바로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합니다.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국가로서 종교의 자유가 금지되었을 때에 리차드 범브라트 목사님은 꿋꿋하게 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모님과 함께 지하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수년간의 감옥 생활을 다 마치고 나왔지만 감옥에서 워낙 심한 그런 고문을 당했기에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보고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 감옥 생활 가운데 2년 만에 면회온 그러한 아들에게 전한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당부였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힘든 감옥 생활을 잘 견디고 다시금 나올 수 있었던 것 또한 바로 이 기도 덕분입니다. 힘든 고초를 겪을 때마다 그 목사님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몸에 붙어있는 이 뼈가 없고 남아있는 살이 없고 또 화상과 구멍이 수십 군데나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버틸 힘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저보다는 저들에게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이 믿음이 저를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며 감옥생활을 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주님의 손길이며 은혜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부터인가 기도원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혹은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기도를 하자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3층에 기도방을 만들었지만 아무도 찾지 않고 그저 창고로 변해버렸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제 예배나 기도에도 바로 제약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이 습성이 되어서 성도들 마음마다 그 기도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믿음의 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머리만의 신앙만 그저 남게 됩니다. 한마디로 신앙은 사라진 채 그저 이성적인 신앙만 점점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성적 신앙이 무엇입니까? 자기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 신앙을 말합니다. 그 안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저 다 그냥 우연으로 여겨집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습니다. 다 그저 자기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그냥 우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허황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그냥 허황하게 들릴 뿐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만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형태가 자리를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신앙이 움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형태의 신앙이야말로 어떤 마귀의 공격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더 악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이성적 신앙이란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는 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좀먹게 되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는 멀어지도록, 그것도 잘 모르게 그냥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형태의 신앙의 잘못된 신앙을 이제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모두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다시금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기도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생각하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에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응답되길 원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 우리 심령 가운데 응답되리라는 확신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게 되면 기도하는 그 자기 자신도 그냥 놀랍니다. 이러니 이 기도에 정말로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는데 그 기도가 간절한다는 것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여러분 나병 환자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간절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전염성이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병이 생기면 동네에서 그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동네 밖에서 그저 나병 환자들끼리 무리를 지어 삽니다. 다른 사람하고 가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에 한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 10명의 나은 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길 원했지만 나갈 수 없으니까 그 멀리 서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께 간구하기 위하여 저 멀리서 들릴 정도 소리를 크게 질러서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병 환자는 이렇게 동네에 들어올 수도,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 이 소리는 자기들이 지를 수 있는 아주 최대한으로 아마 소리를 높여 질렀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또 여리고의 맹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또한 그 역시 소리를 지릅니다. 그가 얼마나 소리가 큰지 주변 사람들이 야 시끄러워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병낫기를 삼하는 마음이 바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그 지르는 간절한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는 그 환자의 소리를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들으신 것입니다. 그 환자가 나병 환자이든 맹인이든 과연 어떤 환자들 간에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누가 진짜로 참 하나님이신가를 대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정말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눈물겨운지 모릅니다. 28절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큰 소리로 부르고 그래도 응답이 없죠. 어떻게 했어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 응답이 없었을까요? 죽은 신이, 죽은 우상이 무슨 응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바로 죽은 우상이기에 당연히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우상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것보다는 정말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고 또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잡아서 모두 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그런 승리를 다 거뒀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좀 교만 떨 수도 있잖아요. 이 정도면 건방 떨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 엘리야가 이후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42절 말씀 이후를 보니까 엘리야가 그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처박아 놓고 기도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 무릎 사이에 놓고 그 또한 같은 자세로 7번씩이나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저는 수요일에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 4시쯤에 받았어요. 그래서 4시부터 줄곧 계속하여 이제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수요일날 예배 때도 기도했고 예배 끝나고도 계속하여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그것을 증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요. 얼마나 감사의 마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우리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점점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응답의 확신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문화가 어떠니 세상이 어떠니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원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 이뤄보려고 애쓰긴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확신을 갖지 않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간증도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충만한 그 간증 또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과연 나는 이 시대에 나는 과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나병 자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엘리야처럼 여러분 과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에 이러한 간절함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금 기도로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지금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자 생각지도 못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나음을 확인시키고 인정받아서 그 바깥에서 쫓겨났던 삶이 다시금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완쾌되었다고 하는 인정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4절 보니까 그들은 아직도 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서가 아니에요.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신앙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절대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깊은 신앙, 성숙한 신앙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실 순종한 만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우리가 순종한 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한 만큼 복이 임합니다. 순종한 만큼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그 진리를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여러분 은혜가 임할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그 기도하는 그 말씀이 곳곳마다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왜 많이 있을까요? 그만큼 그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아니 강건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물론 이 말씀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보면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친구 같은 분이잖아요. 그 친구 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입니까? 이것이 쉽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잖아요.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바로 이래야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더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 기도의 명령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에도 불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신앙이 가라앉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혹은 사업 문제 등등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사순절 맞이하여 우리가 새벽 기도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 한 분이라도 아니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참석해서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서 이제 내일부터 16일 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여 이제 특별 저녁 기도회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자리로 여러분 다 함께 다 나옵시다. 기도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그 주님의 말씀에 모두 다 순종합시다. 그 순종이 정말 놀라운 응답을 만들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침받은 사람들 중에서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 한 명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또한 체험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 기도의 응답을 다 어떻게 자신의 공으로 돌립니다. 내가 정말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바로 이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그래서 감사 헌금을 드림으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감사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 감사가 표현되지 않는 것은 거짓 신앙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죽을 병에서 고침 받았는데 9명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는 거기서 그냥 끝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체험 많이 했지요? 응답 받았지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그냥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나에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이 과연 받을 은혜가 과연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면, 아니 늘 감사하는 삶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서 그저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성도들 가운데 매일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16절 적으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표현하십시오. 글로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으로 살게 되면 찬양이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바로 그런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평안이 임합니다. 행복이 임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성도는 설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설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기도함으로 이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니까요. 아멘. 요즘 코로나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또한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로 우리나라와 우리 모두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5일 좋은 뉴스라는 매체에서 김진호 목사님의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건국할 때부터 기적의 연속이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에서부터 1950년 6월 20일의 전쟁에 거쳐 오늘의 일일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때에 따라 역사했다. 그 손길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이후에 신생국을 건국하고 나면 유엔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48년 10월부터 12월 15일 사이에 파리에서 유엔 총회가 열렸다. 이 유엔 총회에 남한도 북한도 유엔의 승인을 얻게 하여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북한 대표단은 입국이 승인되지 않았고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 대표단은 유엔 총회에 정부 수립 승인서를 제출하였다. 총회회의에 대한민국 승인이 상정될 때 비신스키가 마이크를 잡고는 2시간 가까이나 연설을 늘려놓으며 의사 진행을 방해하였다. 비신스키의 연설이 끝나면 공산권에 속한 동독, 유고, 폴라드 등등의 대표들이 마이크를 잡고는 의사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장면 대표는 교회 승인이 내일 회의 때 통과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호소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래서 파리 시내 교회를 곳곳마다 찾아가서 함께 철야 기도를 드렸다. 역사적인 날 12월 15일 코리아 정부 승인안이 상정되자 또 역시 소련이 비신스키가 마이크를 잡고 대한민국은 독재자 이승만이 다스리고 미국의 앞잡이다. 그래서 승인할 수 없다 하면서 연설을 늘려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 기적이 일어났다. 비신스키의 목에 성대 결절이 일어나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다음 발언자로 내정되어 있던 폴란드 대표는 비신스키가 2시간 정도 끌어줄 줄 알고 그렇게 믿고 밖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사회자가 다른 발언자 있습니까? 라고 묻자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이에 표결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47대 8로 대한민국 정부 승인안이 통과되었다. 정말 생각지 못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을 하자 유엔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엔 회원군이 침략을 당했으니 유엔군을 파병함으로 침략자를 막고 대한민국을 구하자고 하는 그 안건이 통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Yes. 다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불신들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